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인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4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284장. 이거 맞나요? 네. 맞죠? 네. 284장.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항상 주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이를 깨닫지 못하여 생각하는 것과 말과 행실로 주님 앞에 죄를 범한 모든 것들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결한 심령을 주시고 들을 길을 열어 주시어서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새 생명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생우리 우리 요양병원의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 이곳에 입원하는 모든 환우들은 주님 은혜 안에 치유와 회복과 위로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이 병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사장님과 도정 원장님과 도령 수사님과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운영에 나가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 은혜 가운데 모든 의료진과 모든 직원들
우리 환우들을 잘 섬기고 받들어 이곳에 오는 모든 환우들은 주님의 위로와 사랑해 주는 참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새 양식으로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기철 목사님, 또 우리 전영원 목사님,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시어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데 조금 더 불편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환우들 일일이 살펴주시고 입원 중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항암으로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의 새 힘을 부어 주시옵시고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로부터 39절까지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첫눈이 오네요. 올해는 겨울이 조금 빨리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경험을 통하거나 혹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식의 근원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이나 미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한 지식을 갖기가 어렵죠. 그리고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어느 때와 같으냐?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 노아의 때는 어떤 때였느냐? 사람들이 한 번도 역사적으로 경험해보지 않은 그러한 때, 그러한 일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노아가 하는 말에 대해서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면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시느냐, 우리가 보는 이 하늘에 보이는 구름을 타고 오시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구름이라는 말은 세키나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세키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물리적인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천을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과 하나님의 소리와 이렇게 큰 어떠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엄청난 그런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 오게 되는 거죠. 노아의 홍수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의 일을 잠깐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 이야기 또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이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사람들의 나이가 평균 900세입니다. 여러분들 믿어져요? 또 뭐 방주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이거 믿어집니까? 이 큰 뭐죠? 파충류 뭡니까 공룡이 아파트 사이로 쓴가요? 뭐 그런 거는 공룡의 그거 24m였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보통 그 코끼리 한 마리가 하루에 먹는 풀이 50kg 내지 100kg 정도 먹는데요. 그런데 그 큰 공룡은 하루에 5,000kg, 5톤을 먹어야 된대요. 이거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면은 방주에다 그렇게 큰 짐승을 넣었다면 그 말이 되느냐?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그게 됩니다. 자, 아담으로부터 노아의 홍수까지가 2000년 정도 이렇게 봅니다. 보통 한 2000년 정도 보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 사실은 강도 없고 바다도 별로 없었어요. 전부 다 초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 천지 창조를 보면은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셨는데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을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는데 평균 900살을 살았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걸 간단하게 이거 설명하려면 몇 시간 해야 되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하늘에 그때는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2장의 5절에 보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비도 안 왔어요. 강도 없어요. 큰 바다도 없어요. 그런데 배를 만들었어요. 이거 이해가 되겠어요? 왜 저 사람 저 일을 하고 있을까?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하는 얘기,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홍수 심판이 온다. 그런데 비도 안 오는데 무슨 홍수가 오고 바다도 없는데 배를 보드로 만들고 전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면서 노아가 그걸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믿지 못했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사람의 경험과 지식은 전혀 다른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기에 아직까지 이루지 않은 일도 우리는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믿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으려면은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러죠. 덮어놓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펴놓고 하는 척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자, 비가 안 왔어요. 비가 하늘 위에 뭐가 있어도 물이 있었어요. 땅 아래 물이 있어요. 그런데 하늘 위에 물이 있다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히브리의 역사학자가 그런 얘기를 썼어요.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입니다. 히브리 시대 때 예수님 당시의 학자였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실 때, 궁창을 만드실 때 궁창, 지구 위에다, 땅 위에다 크리스탈을 넣었다. 크리스탈을 넣어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 위에, 땅 위에, 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수증기였을 거다. 구름과 같은 이런 수증기였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게요. 그 나사에서
이렇게 인공위성을 쏘잖아요. 인공위성을 쏘면은 그것이 이제 어디까지 갑니까? 이 궤도까지 가까이 가면 거기서 막 뜨거운 바람이 나오면서 뭐가 생기느냐면 수증기가 생긴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게 겨울에 자동차 이렇게 운전하는 마프라에서 막 물이 나오잖아요. 그처럼 수증기가 쫙 나오는데 그게 이 지구에서 한 8km 이상, 8,000m 이상 가게 되면은 추워가지고 얼음이 된대요. 그래서 작은 얼음 입자가 된답니다. 그럼 그것이 이제 무거운 게 땅으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땅에 떨어지지를 않는데요. 그게 어디로 가느냐면 북극 쪽으로 이렇게 다 가서 지상에서 80km 위에 그게 항상 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땅에 떨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위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물층으로다가 그 수증기 층으로다가 이렇게 지구를 덮고 있었다는 거죠. 지구를 덮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의 큰 그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생긴답니다. 이 수증기가 덮고 있으면은 그 물방울이 덮고 있으면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해로운 광선이 땅에 도달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뭐 감마선이라든가 X선이라든가 뭐 이런 그 아주 해로운 자외선 같은 거, 태양에서 나오는 그 광선이 이로운 것도 많지만은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것들이 돼요. 감마선 같은 건 그대로 쏘이면 마치 원자탄에 피폭되는 것처럼 그대로 사람이 녹아버린대요. 이런 강력한 햇빛이 땅으로 오게 되는데 뭐가 막아주느냐? 이 수증기가 다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로운 이게 광선이 땅에까지 미치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병이 없다는 거예요. 장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자석을 보면 언제든지 남극과 북극을 가리키죠. 뭐예요? 뭡니까? 자석의 그 자력이 북극에 있고 남극에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 태양에서 오는 모든 나쁜 그 광선을 차단해 주는 게 이 자력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그래서 그게 강하면은 어떻게 해요? 태양에서 오는 모든 악한 나쁜 광선을 그게 차단해 준대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은 1400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 1400년 전 어떻게 지금보다 자력이 2배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 2800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4배가 높은 거예요. 4200년 정도 되면 노아 시대 때는 그때는 8배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은 창조되었을 때 16배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높은 그 나쁜 광선이 하나도 지구에 도달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땅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살기가 좋았다는 겁니다. 병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렇게 살기가 좋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땅 아래에 물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땅 아래에 물이 있고 이 땅 위에는 표면이 이렇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강이나 바다가 한 지구의 2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초원이었다는 거예요.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룡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초식동물들이. 근데 이 공룡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뭐가 동화가 되는 게 공룡이 됐다 그러는데요. 파충류는 계속 자란답니다. 파충류가 몇백 년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룡이 되잖아요. 이건 끊임없이 자란대요. 끊임없이. 그렇게 큰 파충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옛날 사람들, 이게 화석 나온 거 보면 네안데르탈이나 이런 거 보면 여기가 뿔룩 나왔죠. 이렇게. 그래서 그 심파치 같이 생겼잖아요. 그거 왜 이렇게 되느냐?
사람은 유일하게 자라는 데가 있대요. 뼈가 자라는 데가 있대요. 왜? 눈썹뼈랍니다. 눈썹뼈가 몇백 년 자라니까 돼요. 사람 얼굴이 이렇게 푹 튀어나와가지고 원숭이 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900년 산다는 게 별로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는 장수할 수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이 지구 전체의 3%밖에 안 된대요. 그럼 물이 얼마예요? 70%죠. 바다가 70%고 땅이 30%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산으로 되고 사막으로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살기에 좋은 곳은 한 3%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 이렇게 지구가 변해버린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에 강도 없고 바다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비도 안 오고 그러는데 앞으로 비가 많이 온다.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이해 안 되죠. 앞으로 이제 큰 홍수가 있다. 비도 안 오는데 무슨 뭐 홍수가 일어요. 그렇죠?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서 노아가 준비한다고 배를 지으니 사람들이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어떤 사건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자꾸 어떤 사건을 믿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노아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배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 배를 만드는데 이 배라고 하는 거요. 배라고 하는 게 지금부터 노아가 몇 년 전 사람이냐면 4200년, 한 5000년 전 사람이에요. 5000년 전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배를 만들었는데 성경에 보면 배의 설계도가 확실하게 나왔죠. 어떻게 만들어라고 했어요? 300규빗, 또 50규빗, 30규빗. 그게 뭐냐면은 한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입니다. 한 45cm 정도 되는데요. 이 길이가 300규빗, 그리고 이 폭이 50규빗, 그리고 이 높이가 30규빗. 이렇게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설계도예요. 이 설계도인데, 그러면 커다란 함정이에요, 함정. 근데 뭐를 만들어서 배를 만들어라는 것이 아니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방주라는 것은 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이것을 그 배를 조종해서 사람이 가고자 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배예요. 근데 방주는 조종할 수가 없어요. 닷도 없고 키도 없고 그대로 물에 떠 있기만 한 것이 뭐예요? 방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주를 시험을 해봤답니다. 그러니까는 길이가 300규빗, 폭이 50규빗이면은 폭이 길이의 몇 배, 길이가 폭의 몇 배예요? 6배죠. 그 다음에 높이가 30규빗이면은 10배예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언제 만들어졌느냐? 적어도 4,500년 전에 만들어진 배예요. 그때 당시에 설계도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큰 함정을 언제 만들었느냐? 1843년에 영국에서 SS 그레이트 브리테인이라고 하는 배를 만드는, 그게 한 100m 정도 되는 배를 만들었대요. 그런데 한 5,000년 전에 이러한 거대한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배를 제일 잘 만들죠. 지금 전 세계에 뜰 때에는 화물선의 60 내지 70%가 다 어디서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옛날엔 일본이 2차 대전 당시에 와서 이 구축함을 만들 정도로 굉장히 발전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국이 우리나라 이 배 만드는 걸 갖다가 지들이 다 한다고 싸구려 배를 만들었는데 이 배들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바다에서 그냥 멈춰버려요. LNG선 같은 거. 그러면은 그건 뭐 엄청난 손해가 온답니다. 지난번에 일본 배 또 어디서 걸렸어요. 수에즈 운하에서 또 한번 걸렸죠. 우리나라 배는 것보다 더 큰 배들도 아주 뭐 잘 가요. 최고의 해양국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다시 조선소가 엄청나게 지금 바쁘잖아요. 전부 다 우리나라에 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배를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있는 방주를 대전에 있는 대덕단지에 과학단지에서 시험을 해봤답니다. 그 배를 만드는 과학단지에서 시험을 해봤는데 요대로 1대 6대 10으로 배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해봤는데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배는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이 배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 가지가 복원성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비뚤어졌다가도 다시 제자리에 오는 거.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파도에 안전해야 된답니다. 세 번째는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도가 쳐도 별로 흔들리지 말아야죠. 왜냐면 그 속에 짐승들이 잔뜩 탔는데 계속 흔들려면 1년 동안 있다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죠. 그 보건성도 좋아야 되고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되고 그 파도에 또 움직이지 않아야 되고 이거를 다 시험을 해봤대요. 해봤는데 전 세계적으로 태평양에서나 인도양에서나 혹은 대서양에서 있는 가장 큰 파도가 제일 큰 파도가 10m 이상 못 넘어간대요. 그런데 이 지구상의 제일 높은 파도가 30m 정도까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배는 어떻게 되느냐? 45m에도 안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시험을 해보고요. 거기 그 시험에 책임을 지고 했던 사람이 전혀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돈을 주니까 시험해보자 그러니까 그거를 시험을 한 거예요. 하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그분이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고 간증하러 다니는 거예요. 야, 이 성경은 진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김명은 교수라고 하는 분이 창조과학 회원인데요. 그분이 다니면서 이렇게 어디요 부산 영도 앞에 있는 어떤 교회 가서 이 사실을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 교회 바로 해양대학이 있는데 그 교수들이 다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진짜다. 아니 5,000년 전에 어떻게 정확한 배를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요? 성경은 사실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게 전설이 아니에요. 심화도 아니고 실제적인 거. 그러면은 어린아이들 같은 질문이지만은 이 많은 짐승들을 다 거기다 암수 한 쌍씩 다 넣었대는데 그거를 1년 동안에 몇 명이 관리를 했어요? 8명이죠. 노아 부부하고 세 아들 세 며느리. 이 많은 짐승들 더군다나 이 아파트사우루스 같은 이러한 거대한 키가 24m나 되는 이 공룡을 거기다 실는다면 그 큰 아무리 배가 크다 할지라도 몇 마리 싣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거 어떻게 먹을 것도 다 되겠어요. 사료로.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많은 대수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어떻게 해요? 종류대로 이렇게 했죠. 그렇죠? 종류대로.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은 그 유전 법칙에 의해서 종류대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우면 무슨 과 그러죠. 그렇죠? 식물도 과가 다 있어서 그끼리는 이게 유전인자가 맞아가지고 뭐가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제 개는 어떻게 돼요? 개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늑대에서 나온 거, 그렇죠? 그래서 개하고 늑대하고 보면은 늑대가 나오고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다음에 기회 있으면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공룡이라는 게요, 새끼를 낳아가지고 10년 동안은 안 자란답니다. 근데 공룡이 새끼를 낳으면 고양이만하게 난대요. 그러면 1년 동안 그거 갖다가 놓으면 되잖아요. 그쵸? 별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과대로 실는 거예요. 호랭이과는 호랭이, 개과는 개과. 이렇게 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한 3,000종 정도 된답니다. 그거 내 실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동물들은 겨울잠을 자거나 여름잠 자죠.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방주에서 겨울잠, 여름잠 자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다 잣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데 이제 배를 만들 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은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어느 때와 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래서 그때 뭐가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누가 믿었겠어요? 비를 봐서야 믿죠. 그렇잖아요? 아니, 바다도 없는데 배는 왜 만들어요? 배는, 방주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와 같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되고 뭐 여러 가지 학문이 발달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를 믿은 사람이 몇 명뿐이었어요? 8명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인구를 계산하면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 인구가 10억에서 한 100억 정도 된대요. 그런데 지금 노아 홍수가 어떻게 증거가 되느냐? 석탄. 그게 어느 때예요? 노아 홍수 때 전부 다 식물들이 이게 매립돼 가지고 된 것이 뭐예요? 석탄이 되고 석유가 되잖아요. 그러고 이 지구가 그때에 막 땅에 있던 이 물들이 다 솟아오르는데 막 땅이 갈라져 가지고 막 오르는 거야. 그래 파도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게 몇 년 동안요? 1년 가까이 파도를 휩쓸리면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배가 가장 안전한 것은 지금 이 노아의 방주의 그 설계대도를 만들면은 45m나 되는 그런 파도가 옆으로 쳐도 절대로 배가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십시오. 아멘.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 노아의 홍수가 증거되는 게 이 시베리아가 된 그러한 곳에도 뭐가 나왔느냐? 저게 나왔대요. 엄청난 그 초원이 발견된 데입니다. 이 얼음 속을 뚫고 들어가 보면. 그때 당시에는 지구 전체가 초원이었어요. 그 노아 홍수 때, 홍수가 어떻게 되느냐? 막 땅이 전부 다 갈라지고 물이 솟아오르고 막 솟고 내려가고 그래서 산이 생기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증거가 됩니까? 그 미국의 아리조나주에 가면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데 그 그랜드 캐년의 길이가 얼마요? 450km라면서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층층이 뭐가 있어요. 여기 쌓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 진화론자들은 뭐 몇 억 년을 두면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몇 억 년을 되면 이렇게 쌓여지는 게 이렇게 한꺼번에 그냥 쫙 쌓여지고 싹 쌓여지고 그럽니까?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살려면 조금씩 이렇게 다 분해돼서 쌓여지 이렇게 크게 쌓이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노아 홍수 때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그 그랜드 캐년 북쪽에 보면은 이 대한민국만 하는 그 엄청난 호수가 있는데 그게 터진 그 흔적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그런 것들이 터지면서 어떻게 돼서 산이 솟아오르고 가라앉고 하면서 이게 매립돼 가지고 석탄이 생긴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미국에서 그 발표한 걸 보면은 이 석탄이 엄청나게 많이 매장되어 있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해요? 전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초원이었던 거죠. 그게 지금 매립됐는데, 그러면 왜 지금 물이 이 북극과 남극은 왜 생겼느냐? 저희 친구가 그 창조과학회에 있는 친구가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구가 이게 반듯하게 돌아가지를 못한답니다. 15도 정도 기울어져 가지고 그렇게 돌아간대요. 자전을 할 때 12도 정도 기울어져서 이렇게 자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북극과 남극이 태양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삐뚤하게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쪽에 추워진 겁니다. 그래서 북극과 남극은 어떻게 되냐면은 기온차가 거기는 영하 70도 정도 되고 적도는 어떻게 돼요? 영상 40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물이 다 그쪽으로 밀려가지고 이 얼어 버렸다는 거예요. 추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녹기 시작하면은 이 지구의 멸망이 온답니다. 그게 녹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있었던 모든 그 부패되어가는 박테리아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현대인들은 거기에 대한 면역성이 없기 때문에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15도 정도 기울어 가기 때문에 지구가 옛날처럼 노아 홍수전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 남극과 북극이 생겨서 얼음으로 얼려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얼음 덩어리 갖다가 먹으면 어떻게 해요? 노아 홍수 전에 있었던 물을 마시는 거라는 거죠. 여하튼 간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오늘 꼭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은 뭐냐면,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노아 홍수 때와 같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몇 년 동안 만들었는지 그런 거는 별로 이게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가 120년 전이었으니까 12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그것을 만들 때에 자재가 무엇인가 잘 모릅니다. 어떤 자재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개역 성경에 보면 잣나무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을 한 거고, 그래서 개정 개역에 고페르나무라고 그러는데 고페르나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어떠한 그 굉장히 특수한 나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성경에 보면 어디에 머물렀다고 그랬죠? 터키 북쪽에 있는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게 노아의 배가 멈춰섰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그 얼음 속에 그게 있답니다. 얼음 속에. 그래서 불란스의 어떤 탐험가가 그 얼음 크레파스를 뚫고 들어가서 그 자재를, 나무를 갖다가 연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몇천 년이도 왜 썩지 않았느냐? 이 배를 만들고 뭐라 했어요? 역청을 치리라고 그랬어요. 역청. 역청이라는 게 뭡니까? 이 아스팔트 할 때 쓰는 그 피칭이죠. 그게 역청입니다. 그거를 발라놨기 때문에 부패가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얼음 속에 있기 때문에 부패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라랏산은 높이가 얼마냐? 5,900m 이상 됩니다. 그 높은 산에 있으니까 얼음 속에 들어서 아직까지도 그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믿음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100% 그렇게 믿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마치 노아가
홍수를 준비한 것처럼 너희들은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노아 홍수가 될 때에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로 홍수 나기 일주일 전에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가족들을 다 배에 싣고 문을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았습니다. 사람이 열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비가 점점 와서 물이 차오를 때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와서 문을 두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문을 닫고 열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을 항상 깨어 있어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은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때 이를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 외에는 아무도 믿지를 않고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명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저희들은 믿습니다.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과 등을 준비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맞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노아의 때와 같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과 치유와 회복하심과 함께 하심이 생생우린 우리 요양 병원 의회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의회와 모든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 의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